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씨 도둑은 못한다. 그만큼 부모나 아버지, 어머니의 걸어간 삶의 여정이랄까, 길이라 할까요?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 말이 있죠. 씨 도덕이란 말이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좀 일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생을 보일 것이냐. 여기 따라서 이제 자녀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치관과 의식 구조들, 세계관들을 이것들 심어버리잖아요. 이제 이걸 심어 놓는데 이 심어 놓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가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성도들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또 그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순간에 쑥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우리 내면 속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여정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물려받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격 또 습관, 가치관, 의식 구조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놈은 네 집 자식이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의미로 쓸 수 있고 나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악센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혜비가 그러더만 저놈도 저러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악센트가 좀 내려가면 그놈은 역시 자기 부모를 닮아서 저렇게 잘 컸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거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없고 우리 자식의 문제인데 이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부자지간에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식 사이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천지 창조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기쁨. 그 기쁨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의 동산이 어떤 하나님과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이 기쁨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어버려서 이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그룹과 두루 도는 화형금을 두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 길은 오직 이제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에덴 동산 동쪽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고, 거룩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잘 형성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데,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는가, 또 세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모든 잣대가 되고 모든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요? 모든 잣대, 캐논이라고 그러니까 잣대, 모든 것을 보는 잣대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생활, 사업, 또 가정을 섬기고 공부하고 뭐 돈을 쓰고 또 돈을 벌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그게 모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 자연스러움이 자녀들에게 좀 전해져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져서 이 무의식 속에서 딱 신앙이 내재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저도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생신이세요. 처음으로 여기 안 올라오셔서 저보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 안 된다. 이번 주일날 남선교회 헌신예배도 있고 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있고 또 갔다 피곤하면 안 되니까 안 간다. 그때면 또 여자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또 그렇지만 뭐 사유자식은 뭔 자식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해 제가 들어본 게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일찍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럼 제가 안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일찍 가라고. 그래서 오늘 장례시장에 갔다 와서 그냥 저녁밥 먹고 바로 보냈는데 저도 뭐 저녁 갈 수 있죠. 예배 끝나면 10시 정도 되니까 가면 2시나 3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면 겨우 잠 2-3시간 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올라오는데 그럼 또 이제 운전하고 또 올라와야 될 거고 그럼 내일 이제 뭐 늦게 올라오야 될 텐데 보나마나 그러다 주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서 장모님 뵙고 생일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뭐 집사람이랑은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뭐 가다가 뭐 사유자식 계자식이다 하고 이제 갈지 모르겠죠. 자기들끼리 가니까. 뭐 서희 가니까 뭐 입이 막혔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뭐 그럴지 저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든 말았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뭐냐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제가 몸이 피곤하거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면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바라보는 성도가 있잖아요. 저 한 사람이 잘못 전함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영적인 파장이 미치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거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좀 말씀드렸지만 난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난주에 있으면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다시 설교를 준비했는데 뭐 새벽 예배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에스겔서 10장의 말씀 보면 인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인침을 받는가에 관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가는 베옷을 입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인치게 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말세에 하나님 쓰시는 종이에요. 말세에 쓰시는 종인데 이게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 선지적인 기질이 있는 주의 종들을 쓰시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로 써서 이 두 손에 이 숯불을 들려줘요. 숯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다시 설명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는 당연하게 선지서하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메시지를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종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치는 작업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여러분은 그냥 있는 자리냐고요. 그래서 진리 말씀 전해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많아서 요즘 성도수 좀 많이 차잖아요. 이 많이 차는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거나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시원찮게 전해버리면 물론 다 제가 준비해놨죠. 혹시라도 모르겠죠. 제가 완벽하게 제가 갈 것을 준비하고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제가 다시 이번 주 계속 탈구하고 또 탈구하고 또 탈구하고 계속 설교를 준비했다고요. 일주일 내내 이미 준비해놓은 설교를 몇 주 전부터 준비해놓은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완벽하게 제가 가기 전에 다 해놨어요. 주일 공부할 것까지 이미 다 정리를 다 끝내놨어요. 다 끝내놨는데 그래도요. 갔다 오면 아무래도 제가 피곤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모르지 않겠지만 또 한편은 서운할 수 있겠죠. 서운하겠죠. 서운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줘야 성령의 인침받는 이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 저도 좀 조금씩 나이가 연세 드신 분들 미안합니다만은 조금씩 들어가니까 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항상 제가 앞에 서서 일을 했고 지금까지 뭐 처갓집 온갖 일을 뭐 양성교사님 안 계시니까 또 우리 양 장로님 어렸었잖아요. 다 어릴 때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다 주도적으로 일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빠져야 되겠다 싶은 거죠. 조금씩 빠져나오고 뭐 또 6월달 되면 뭐 며칠도 하러 가고 그러는데 항상 주도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갔다 오면 당일치기 막 하고 가니까 힘든데 설령 하룻밤 자고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토요일 보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밤늦게 가서 하루 종일 따가지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뭐 40대 때는 뭐 괜찮지만 그래도 저도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조금은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빠져야 되겠다. 이제 다들 더 밑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준, 또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장모님, 뭐 교회나 저의 집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해오셨잖아요.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처가댁의 일에 대해서는 발 뻗고 나서 일을 했고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양성교사님이 뭐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고 제가 다 모든 일들을 행정적인 모든 일부터 모든 일들을 다 꾸려왔거든요. 이제는 또 양장님이 많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빠져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제는 빠져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안 간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첫 번째는 교회예요.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쭉 또 오후 예배 또 재직회 그다음에 뭐 우리 그 당회의 문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딱 점검해보고 다시 하루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다. 이제 이걸 보이는 거죠. 이게 보면 또 여러분도 목회자는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도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원칙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우리 전사님들 계시니까 전사님들도 어떤 가정사와 또 교회 일과 관련되어서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를 먼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하시구나. 저런 자세로 우리 교회를 좀 섬기고 있고 예배를 집례하고 계시구나. 우리도 본봐야 되겠네. 내 인생도 내일 토요일인데 주일 이 성수 문제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항상 우선순위 진리 안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영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가족도 중요하고 또 인생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중심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자녀들이 미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먼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 그 집으로 보면 저희 뭐 형제들도 어머니 계시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누나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신앙을 다 하지만 뭐 매형이라 뭐 천주교 좀 다니시고 또 안 다니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목회자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잖아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본인들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니까 저건 안 맞는 거죠. 그럼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가느냐, 어떤 기준으로 가정이 섬겨져 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혀 저를 이해 못 하는 거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럼 그렇게 가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그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삼촌이다, 뭐 큰아빠다, 이 입장이 봤을 때에 큰아빠와 외삼촌은 목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별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선순위가 항상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진리의 잣대가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딱 끌고 가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이 족보 속에 그거를 담아 놓은 거예요. 창세기 이 족보, 이 5장의 족보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동시에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룬다는 것, 언약하신 것, 말씀, 약속한 것은 이룬다고 하는 것을 족보마다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설령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거나 변개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사단은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그러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믿게 되면 여러분 인생사에서 항상 말씀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말씀이 항상 약속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오늘 에녹 24절 말씀 같은 경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들도 내가 재림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진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게 되면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진리 말씀 따라서 걸어가라. 그걸 약속하는 거죠. 그걸 약속한 거. 우리가 그걸 믿는 거 믿지 못하고서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 속에 그거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셨는데 그 구별된 그 사람과 이게 분리된 사람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 말아라. 함께 가지 말란 말하면 그냥 별정이 살아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같이 가지만은 신앙에 흠집이 날 정도는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 합시다. 오늘 주말이니까 한잔 하세.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만은 어떤 일이 같이 동역하고 때로는 같이 일도 하고 어떤 직장생활을 사업을 한다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요구해서 신앙에 금이 가고 내가 내일 주일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에는 같이 매지 말아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함께 하되 멍에는 함께 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따로 놀게 되면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와 그 사람들 어차피 공존하게 살게 돼 있다, 함께 살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멍에는 같이 매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란 말은 그들이 신앙에 저해된 쪽으로 가거나 신앙을 잘못된 끌고 가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일들에 관해서는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좋은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하게 하면서 내일 주일이지만 골프를 치러 가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설령 어떤 사업에 어떤 좋은 것이 하더라도 주일을 빼먹을 만큼 그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것이 큰 돈을 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지나는 이 주일 성수 문제와 그것과 견주어서 바꿀 정도는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일 성수 문제는 빼먹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오히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역시 믿을 만하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단호하고 어떤 자기의 신앙이랄까요? 신앙에 관해서 믿는 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과 약속이나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듯하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역시 저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되지. 믿는 사람인지 다 알고 어떤 직분도 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다를 따기 위해서 주의를 빼먹고 오다를 얻어내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같이 골프를 치면서도 허허실실 웃으면서도 너는 아니야. 너는 언제든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언제든 나는 물질과 네 유익을 따라서 나를 언제든 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골프 치면서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창세기 1장 1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군이시다. 곧 저와 여러분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피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도 반드시 주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양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고 인칠 수 있도록 진리 말씀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순종해 놓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 말씀을 가진 자, 진리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 관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교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자식이야. 그거 잊지 말어. 계속 교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 족보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확인하라요. 그거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이거를 정리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입장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여러분, 아버지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뭐가 부럽고 뭐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이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더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를 하나님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또 기적을 바라고 은사를 바라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믿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진짜 우리 아버지다. 그게 믿어졌는데 다른 어떤 작은 것들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워낙 큰 것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기적하게 되고 뭐 은사하고 그렇죠. 이런 성경이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거,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거,
말씀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인치실 수도 있고 은혜도 줄 수 있고 은사도 줄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믿어지는 은사도 줄 수 있단 말이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슨 뭐 은사나 무슨 기적이나 여기에 그냥 매료되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그 부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우리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온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 불구하고 그것을 치는 거죠. 그것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복종시키고 내 기질과 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또 내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걸어가야 되겠고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되고 또 행동 한마디에도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항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또 거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아, 저 사람 정말 말씀 열심히 먹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더니 저렇게 몰라보게 달라졌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10년 후나 20년 후나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해가지고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매해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진리를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보면 우리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 정도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보는 듯 싶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저의 모습 속에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게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 속에서 모든 삶과 얼굴과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인다면 최고봉에 오른 거죠.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돼. 그것까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신앙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은혜를 받고 나도 저분처럼 도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구나. 야, 저분이 노력하니 되대?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점차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듯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야, 즐거운 교회 가보니까 다르더라. 사람들 표정이 달라.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 정말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야.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는 교회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가보자.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서 어느 교회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 안 가. 보나 마나야. 만일 그런 어떤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즐거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복음을 방해하냐 이거야. 내가 복음을. 그 나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향했던 발걸음이 돌이켰을 때 그때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서 즐거운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역시 즐거운 교회 성도 참 좋아. 나는 즐거운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됐던데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성도를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아도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보고 계세요. 이 교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사랑이 있느냐. 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냐.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령 밖에 나가 전도는 못 하더라도 그분들 발걸음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되죠. 발걸음 돌리게 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즐거운 교회는 정말 앞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내가 이것에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즐거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확장한 일에 귀하게 이바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동기부여나 또 그분들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돼.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갑냐?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해? 만약 그런 분위기가 그분의 전달되거나 이런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정착 못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찬양을 끝나고 나가면 서로 인사하시죠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김을 보여주자는 거. 새로운 성도들에게 우리 따뜻함을 좀 보여주고 여러분 어색하잖아요. 그분들 왠지 모르게 내 교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를 탐방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 교회가 싸늘하고 냉기가 흐른다 이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겠냐고요. 정착하려고 해도 도망가 버리죠. 설령 하나님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정착을 못해버리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걸음 한마디 발걸음 또 영적인 풍겨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나고 온기가 따뜻해 성령이 따뜻하게 운행하는 교회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못 해오더라도 자기들 그럼 이제 오신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지금. 여러분 그분들 나가실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우리 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4.19 오신 분들 안 오셨는데 만약 이번 주 오신다면 지난주에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무슨 일 있으셨냐고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서 보고 싶었네요. 무슨 일 있나가 걱정했네요. 이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뭐 이번 주에 또 오시면 그래 왔냐?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가 지난주에 안 왔는데 몰라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온 분들은 안 왔다가 오신 분들 꼭 제가 나갈 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안 보이셨네요. 보이셔서 반갑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 뭐냐면 나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몇 주 만에 왔는데 불구하고 왔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꼭 나갈 때 몇 주 안 빠지게 한 주 빠지는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얘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 다녀오셨어요? 안 보이셔서 궁금했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얼굴을 웃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 여기 오셨다가 이번 주에 살구에서 오신 분들 지금 3분이 안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번 주 오시면 여러분들 옆에서 지난주 어디 가셨냐고 너무너무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던져주게 되면 그분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저쪽 뒤에 앉은 그 여자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몇 주 안 보셨어요. 한 2주, 3주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셨었는데 제가 나갈 때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 참 궁금했는데 여기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싱긋하게 웃고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것은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가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지 1000장, 2000장, 3000장 돌려도 한 분 교회 끌고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든다고요. 그래서 자기 발걸음 왔는데 우리가 놓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냉기, 우리의 따뜻함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뼈 못 먹겠네. 이놈의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이냐고. 여러분 전도지 몇천 장 돌려보세요. 여러분 한 명 교회 오기 힘들어요. 1년에 우리 전도해가지고 오기
한 명 오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자기 발걸음 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자녀다움, 예수님의 그 풍기는 그 따뜻함, 은혜로운 부분들을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또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상 속에서 얼굴 속에서 미소가 나오고 여러분 예배드릴 때 모든 분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참 이놈의 교회는 참 못될 놈의 교회다.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오늘 목사님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스러운 몸을 보이면서 딱 은혜의 이 부분이 착 퍼지게 되면 따뜻함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영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느낀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뭐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이 영적으로 탁 그러면요 설교 자체가 힘들어져 버려요. 한 분 때문에 설교가 확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와도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 와도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다운되고 어떤 영적으로 탁 다운돼 있어 버리면요 말씀을 받는 부분들이 부족해 버리면 제가 설교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 와서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이게 좋은 쪽으로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야 돼요. 준비하고. 그래서 방긋방긋 웃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에 찡그리고 있고 그냥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앉아 있으면 그분들이 봐도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로 오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와 계시거든요. 많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을 잘 청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향기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가고 정말 따뜻하게 손 한 번을 잡아주더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이게 지금 제가 손이 이 피가 잘 안 통하게 차지거든요. 장모님 저한테 목사님의 손이 차요 늘 그러는데 제가 원래 손이 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원래 좀 춥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게 냉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좀 달라요. 여러분도 바닥에서 불에다 한번 돌아가지만 저는 불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추운데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딱 집리하고 내려가면 손이 앞바닥에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차가워져요.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차가워요. 제가 설교 중에 만지거든요. 아프고 차갑고 그러니까 만지는데 이거 만질 수가 없잖아요. 설교가 잊어버리니까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손이 차져요. 그래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죠. 새로운 분들이 악수를 하더라도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좀 미안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겠지만 새로운 분들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신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좀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좀 품어주시고 또 같은 이성끼리 안아줄 수 있잖아요. 제가 잘 못하니까 잘 안 하는데 같은 목회를 잘 먹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살갑게 못하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있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잘 못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데 성들도 다 닮아가지고 이걸 잘 못 품어 이렇게. 여러분 같은 이성계를 좀 이렇게 품어줘요. 더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굴 속에서 이게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향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집에서도 있어 보세요. 막 냉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웃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함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분투했으면 좋겠어요. 분투.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할 문제예요. 아주 굉장한 노력을 가지고 분투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이라고 할까요? 공의적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공의의 속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닮고
그 예수의 공의적인 사랑이라고 속성들이 다른 성도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저 사람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 바꿔 놓으시는데 바꿔 놓으실 때 하나님 와가지고 확 바꾸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변화될 때에는 다양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고난이라는 잔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스스로 변하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딱 올 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 그 진리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모습을 예수님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요 알아서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주변 사건에 주변 환경에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 선생님을 붙여주시는데 그 선생님을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선생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선생님이 우리를 또 훈련할 때 감사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가끔 했는데 저도 인생 대학원을 좀 이렇게 교회 훈련할 때 인생 대학원을 공부했는데 참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죠. 교회 안에는. 다 교회는 기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또 한가닥서 다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그 안에서 인생을 공부하는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짓밟혀요. 하나님이.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꿈틀거릴래? 그래도 그럴래? 할 정도로 짓밟아요. 막 이게요. 여러분 젊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갔지만 여러분 20대 막 후반 때 혈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강함이 있잖아요. 강함이 있는데 그걸 꺾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그걸 꺾어 누를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있겠어요. 제가 기질적으로요. 표 안 내고 하루 저녁 일자로 반드시 누워서 5cm 이상 움직이잖아요. 딱 있어요. 집사람이 잔 줄 알아요. 아침까지 뜬 노릇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5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데 1년 7개월 동안은요. 정말 제가 정말 마른 장작이라고 합니까? 딱 그냥 강하니까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집사람이 잔 줄 알아요. 밤새도록 제가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고 그 일 때문에 그냥 제 속에서 막 싸움을 전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데 눈 한 번 감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막 기도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밤잠을 안 재우는 거죠. 밤잠을 안 재고 3년 6개월 동안 그때부터 철야를 시키는 거죠. 3년 6개월 철야하는데 누가 거기서 버티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땅에 발걸음 닿지 않는 그런 세계를 걷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데 한 시간만 자도 몸이 개운할 정도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땅에 발이 안 닿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영적인 세계를 밟아보시면 아실 텐데 3년 6개월 동안 철야를 하면서 제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불구하고 마치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느낌 정도로 그런 은혜를 막 주으셔요. 근데 그때 저를 막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듣기에는 그러면 참 저 목사님은 굉장히 요란했는가 보다. 벨났는가 보다. 그러지 않아요. 욕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한 번 욕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자식 참 귀하다. 항상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만큼 제 자아는 강했던 거잖아요.
제 자아가 강하니까 그 속에 집어넣어서 저를 이렇게 굴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통이라고 합니까? 그냥 통 속에 집어넣고 막 돌리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닭 잡을 때 그 빙빙 돌리는 거 있죠? 그 속에 집어넣고 저를 휙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정말 딱 누워서 밤새도록 한숨 안 자고 새벽에도 또 나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도 잠깐 눈 붙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만큼 된 거 이만큼. 지금도 멀었지만 이만큼 된 것도 그런 훈련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훈련시키심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품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여러분 속에 뭐가 보여도 제가 못 본 척하고 또 기도만 하고 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런 사건, 저 사건, 뭐 큰 사건, 수많은 사건을 겪었잖아요. 별 사건을 다 겪어봤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 저를 낮추신 거죠.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진리의 감격과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입장에 서서 있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이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정말 오래 와서 많이 그런 부분에 더 감사해요. 그 부분이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에 관해서 정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걸 느끼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예수님 닮아가서 한마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 속에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야 즐거운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즐거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야. 은혜로운 교회야. 사랑이 넘쳐. 성도들 보면 내가 알겠어. 할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상관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원래 교회가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